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대위임령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유월절에 가기 가까운 곳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유월절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월절에 가기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짧은 거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르는 것은 유월절이 아니었고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먼 거리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가기에 가까운 그런 거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교회역으로 계산해보면 지금의 목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시간적인 계획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버지의 약속의 장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그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는 다름 아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였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고 체험도 못해봤고 뭔가를 읽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것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정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단수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에 제일 먼저 첫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가?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나의 이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머리에
이성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걸러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면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믿으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얼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알겠다.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알겠다라고 그는 보고 만져보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보셔야 믿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경험하셔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체험하셔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믿는 자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락.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랬는데 이 다락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그 다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락. 그래서 정관사를 씁니다. 그 다락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다락방은 처음 가본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다락방은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장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성경은 문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하는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머문 곳이라는 뜻인데 앞으로 또 이 장소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저들이 유하는 그 다락은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룟 여자의 죽음으로 생긴 결혼을 보충하는 제비뽑기가 진행된 장소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장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주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태어남을 맞이하였던 그 마구간 누가 그들 떠나 보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다락방은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진 장소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암로교회를 누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부산 땅 가운데서 우리 부암로교회에 관심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교회에 향한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시선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부암로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은 눈물을 여기에다가 쏟아 놓으십시오. 다른 곳에 쏟지 마시고 다른 모임에 쏟아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의 무릎을 쏟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손때를 묻힐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흥분되고 기대되고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모습을 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그들의 가슴에 부지 않고 그들은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오면서 마가주 안에 다락방으로 들어간 사람은 겨우 120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80명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서 다시 땅에 돌아간다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내 말을 듣고 주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기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을 들었다면 누가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380명이라는 3분의 2 이상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120명만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여 마가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려왔던 그 감람원이라는 산은 보통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는데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부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산?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밟고 있는 그 산은 보통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고 승천을 보고 다시 재림하게 될 그 산에서 내려왔지만 380명은 돌아갔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380명의 숫자가 아니라 120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은혜의 사각지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포함교회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역사의 현장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단지 저녁 기도에 힘썼을 뿐입니다. 그들은 직업도 달랐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소유하였습니다. 생각의 수준도 달랐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학문과 공부를 통하여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삶의 모습도 다 다양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성령 세례에 대한 사모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직장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성령에 대한 사모함은 동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기도행전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함으로 초대교회는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수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최소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본 사람도 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모은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그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은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뽑아내는데 300명만 남고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120명의 기도가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헤아려질 때에 무엇으로 헤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부암리 교회가 하나님께 헤아려질 때에 기도하는 숫자로 헤아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원동력과 강력한 파워가 바로 기도에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14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도 모임의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데. 그래서 마가뇨 안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사도들의 이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전도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일심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암교회가 어린 영아에서부터 노년에게까지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또 정규적인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였고 기도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기도가 사도들의 중심이었고 기도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비결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인지하심과 강림하심의 그 답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만이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외칩니다.
플랜카드를 달고 모임을 만들고 합니다.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같이 120명의 무리들과 같이 전혀 기도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습니까? 1907년에 그 대부흥을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재현하자고 2007년 어게인 2007년 다시 한 번 더 1907년을 이 땅 가운데 100년 만에 한번 맛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이뤘던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907년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작년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수많은 모임이 있었고 수많은 행사가 있었고 수많은 기도회가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2007년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벤트로 행사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의 그 부흥은 행사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이벤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도를 이벤트로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부흥 집회를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어른들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정경 노회장부터 정경 대회장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 보암로교가 지금 42년째 해를 맞이하는 이 해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암로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뜻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부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부암로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을 맛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눈물을 이 교회에 쏟아 놓으십시오. 세 번째로 오순절을 기다린 사람들은 마띠아를 새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가면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추원해야 된다고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베드로가 제자들 120명이라는 그 성도들 앞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는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름이 또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리더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은 두 사람을 천거하고 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택한 사도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사람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라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잠언 1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을 천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지만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작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앞두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의 수가 12이었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한 자리가 비어서 하나님은 그것이 채워져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사도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부분인 기도의 부분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기도했다는 장면이 안 나요. 그들은 기도의 필요를 몰랐던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성령의 강림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시오. 섬김과 봉사의 부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자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선택된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주님과 함께한 제자만이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격은 증인의 자격입니다. 증인의 자격.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신 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자격을 부여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을 다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해석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다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격이 사도들만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하는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출발이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부암루 교회의 출발인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